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주께 올라가는 것이 큰 복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느냐 받으시지 않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었고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고 받지 않고는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문제였다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묵상이 주께 연락된다 하는 것은 우리의 간구하는 고백하는 그 기도의 내용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받아들여질 때 주님이 우리의 고백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했는가 하니 따라서 합시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각자의 스타일이 있어요. 사랑해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붙이는 호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있고, 또 어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앞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제 다윗인데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무엇이다? 나의 반석이시다 라고 고백해요. 반석은 견고한 겁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반석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반석이기 때문에 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반석으로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삶의 운행이 되실 때 나의 삶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대된 말이 뭐예요? 요동하는 거지요. 흔들리는 거지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죠. 불안하는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변동사항이 많은 거예요. 변수가 많아요. 반석은 뭐예요? 상수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일정한 거예요.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나의 삶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석이다. 하나님 반대로 나는 반석이 아닙니다.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하나님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견고한 반석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 반석이신 주님이 나의 삶에 개입이 됐을 때, 나의 삶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나의 삶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들어오셨을 때 내 심령도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첫 번째는 나의 반석이시여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랬어요. 어떤 여호와여?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의미하는 건데, 여호와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문제로부터 건져내고 상황으로부터 건져내고 사람과의 갈등에서 건져내시고 온갖 환경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죄악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는,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내 주시는, 갇힌 자, 묶여있는 자, 그리고 항상 그 안에 머물러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끄집어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구속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나는 아픕니다.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의 자력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타력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개입이 돼야 됩니다. 주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상태는 이 상태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도와주시는, 구원하시는, 건져내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입술에 내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 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선물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시간입니다. 시간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시간은 선과 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떤 시간은 나에게 희망으로 다가오고 어떤 시간은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시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상태로 그것을 대하느냐, 나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할 때 여러분 문제가 더 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연락되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응답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항상 변함이 없어요. 변하는 것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항상 일정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가 연락되고 상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가 주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알려면 그 앞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10절로 갑니다. 10절 말씀부터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드려지는 심령이 되었을 때에 그의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받으셔야 내가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용이 옳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하는 너는 누구냐예요. 사단이 와서요,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선포해도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맞죠?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주님께서는 받지 않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 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말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주님은 완전히 구분시켜버린 거예요. 안 받겠다는 겁니다. 저들은 큰 약대는 집어삼키고, 그리고 작은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이 티끌은 뽑아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완전히 이중적인 사람이죠. 위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사람, 받으시는 사람, 그 사람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을 받으시는데, 혹 우리가 실수로 구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내 판단대로 구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수정해 주셔요. 수정. 그런데 관계 자체가 나쁜데 어떤 감언이설로 하나님 마음에 쏙 맞게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나이다, 주님의 뜻을 구하나이다, 별소리를 다 해도 주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냐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죠. 그런데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이것이 뭐냐면 그 10절에 있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그 하나님의 말씀, 교훈, 율례, 토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줄 때, 야 목사님은 말이야 설교하실 때마다 나 들으라고 하시네, 이런 사람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말이에요, 저건 나하고 상관이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말이에요, 이래버리면 이게 오히려 큰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꽉 목사님이 내 속을 아는 것처럼 콕콕 찍어가지고 말이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말씀 받을 때마다 말이야, 내가 그냥 간담이 오그라진다 할 정도로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우리는 기대를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기대.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까? 오늘 어떤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실까? 라는 기대감, 설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눈에 번쩍 띄어야 돼요. 그러면 신앙이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이 내 신앙을 키워 믿음을 강화시키게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장하고 듣고 깨닫고 성장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교훈과 바르게 함에 대단히 유익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경전이 돼서는 안 되죠. 그것이 선포되어서 대중들에게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그 말씀은 일반적인 것 같지만 나에게 콕콕 1대1로 내려 찌르는 말씀처럼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만들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걸 막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실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실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는 집단적 예배이지만 나의 하나님, 나만의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에게 경고가 되고 내가 말씀을 듣니 괴롭다 이 상태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실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에 예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도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적 설교가 아니에요.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있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냐, 예민하냐, 그대로 네 자신이 느끼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늘 느끼고 있습니다. 진료될 때마다 아픕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깨닫고 있나이다. 이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하인마인 자, 마음이 둔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찔러대도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랑말랑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할 때마다 쏙쏙 빨아들이는 땅과 같이요, 주님의 말씀의 은혜의 생수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걸 흡수할 수 있는 영적인 마음에 마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늘 촉촉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의 생수가 촉촉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먼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티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요, 왜 종교개혁 이후 시대에 가장 중요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제1 순서를 말씀을 했을까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교회가 개혁이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른 기도나 찬양이나 다른 예전과 예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고 성찬을 통하여 보이는 말씀을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어, 이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주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도 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9월의 축복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늘 오늘 주님 나에게 집중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 화분에 물 줬다고 해서 또 그 다음날 물을 안 줍니까? 때가 되면 다 물이 들어가는 것,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계속 지속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의 종이 그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붙잡아라. 네가 병법을 연구하지 말고, 지리를 연구하지 말고, 시무기를 연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적을 공격하고 있을까 첩보전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그게만 푹 빠져라. 네가 신학자인 것처럼 푹 빠져라. 네가 목사님인 것처럼 푹 빠져 있어라. 말씀에 푹 빠져 있으면 내가 너를 끌고 간다. 너는 이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고 말씀을 떠나지 말라. 모세가 그걸 보여준 겁니다. 모세는 다르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앉아 있었던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떠나면서까지 너희가 그 율법과 윤례를 지켜야 한다. 그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쉽다. 말씀 가운데 집중해라. 여호수아에게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주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해라, 그런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만 집중해라. 그러면 주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네가 가는 길을 형통케 한다. 밟는 것은 다 네 땅이 되는 것이다. 승리의 비결은 그거예요. 말씀 가운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말씀 붙잡고 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되는 기도, 연락되는 찬양, 연락되는 예배, 연락되는 인생, 연락되는 삶이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생각이 있고 내려가는 생각이 있어요. 주님이 거절하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시려면 항상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기도해서 말씀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먼저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보라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탈박질만 하지 말고 네 자신을 좀 살펴보고 영육간에 네가 건강한지, 영육간에 너는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지 않았는지 네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를 살피지 않고 네가 어떻게 다른 사람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빛이 아닌데 세상에 빛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수 있겠느냐. 내 자신이 나를 못 봅니다. 그래서 거울을 갖다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거예요.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거울은 다 청동으로 된 거울이고요. 또 이 그릇에다 물을 받아놓고요. 세숫대에다가 자기를 쳐다보면 얼굴이 보이냐. 이게 거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 청동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청동 거울은요. 아니 녹그릇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당시 그 거친 청동 그릇을 말이죠. 아무리 닦은다고 얼굴이 제대로 보이겠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율법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다 거울을 보는 것 같으나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늘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뭘로 살펴볼까요? 말씀을 통하여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찾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예요. 아벨은 어찌했으며 가인은 어찌했으며 모세는 어찌했으며 여호수아는 어찌했으며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모습을 또 찾는 거예요. 이거 적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랬어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자, 즉 영적인 레벨에 있는 영적 성자가 누구겠느냐 하는 거예요. 으뜸의 성도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자라고 했어요. 성도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지없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성도가 가장 지향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서 할 것, 자신을 계속 보라. 내 속에 들어있는 숨은 허물, 기억하고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희미한 죄까지 다 있어요. 뚜렷한 죄가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가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우리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잊고 싶은 거야. 그것이 괴로우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그걸 생각나게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께 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죠. 이 허물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덮어둔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결되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요, 그 독버섯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고요, 더 세력이 강화가 되는 것이 오직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철학기도 새벽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장기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될 때요, 주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까지를 다 기억나고 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요,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할 목적으로 나갔지만 주님 앞에서 나중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 내 과거의 지은 죄, 그리고 현재의 지은 죄를 놓고 주님 앞에서 씻고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아픔이 있어요. 그걸 기억할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내가 그럴 때 왜 그랬을까? 아니할 것을 왜 그랬을까? 나는 잊어버린 것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었던 수십 년 동안의 그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높은 단계로 끌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은 바로 거룩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을 우리가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숨은 허물까지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66권에 기록된 모든 죄와 허물이 내 안에 있사오니 주여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건데,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은 은혜가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람이 주 앞에 드려졌을 때 그 기도를 받아 주시는 거예요. 항상 예수의 피가 앞에 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스타일로 기도하느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얼마만큼 기도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첫 번째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로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붙잡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 못쓰기에 나는 숨은 허물까지 드러나 있느냐를 늘 내 자신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눈이 밝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숨을 허물까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심령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건 뭡니까? 시험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가운데 머무르고 시험 가운데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정착돼 버린 거예요. 즉 습관이 이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죄악의 습관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할 것들이 이제는 고백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감각은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끊어내도록. 그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된다. 죄를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미 승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죄가 나를 주장하고 죄가 나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해라. 그런데 그 죄가 어디서부터 들어오는지 아세요? 생각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생각은 항상 먼저 들어와요. 생각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급속도로 들어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나에게 사망을 이뤄요. 모든 걸 다 죽여버립니다. 모든 축복을 다 죽여버려요. 생각을 딱 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영적, 육적, 현재적, 미래적 모든 축복을 다 스톱시킬 뿐만 아니라 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영적 잠재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생각에 빠진 사람은 망상에 빠져요. 그런데 영의 생각에 빠진 사람은 비전과 소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생각에서 죄로 지배되지 아니하고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망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생각,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비전을 꿈고 그런 상상력을 키워가면요, 모든 것을 살려내는데요, 내 안에 들이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죠. 가능성의 DNA를 하나님께서는 직복시키는데요, 작은 원자가 말이죠, 어마어마한 폭탄으로 형성되는 것처럼요, 작은 가능성의 DNA가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원자예요. 그러나 일단 결합이 일어나고 그 결합을 통하여서 반응이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날 때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겠느냐 그래요. 중동을 걸어다니는 사람이 사막을 봤지 거기서 뭘 보겠어요. 이건 다 불모지 땅이고 쓸데없는 땅이고 정말 이것은 누가 줘도 안 받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석유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알래스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형편없는 얼어붙은 땅이면 쓸모가 없으면 그 엄청나게 큰 땅 아닙니까? 그 땅을 제정 러시아가 그냥
미국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그냥 니들이나 먹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엄청난 지하자원이 들어있고 전략적 요충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보고 그린란드 우리한테 팔 수 없냐? 그거 우리한테 주면 좋은데 얼마 줄까? 얼마 주면 팔래? 이렇게 하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안 판다니까! 저희 아버님도 다른 것은 팔아도 산은 팔지 마라 그래서 아니 산은 우리나라가 국토가 70%가 산이라서 산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산을 안 팝니까? 쓸모도 없고 개발도 되지 않건데 산을 왜 안 팝니까? 아니다. 앞으로는 산이 귀한 시대가 올 것이다. 산은 절대 팔지 마라. 그리고 당신께서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제 입으로 된 걸 팔아갖고 그것을 형님한테 팔다가 치면서 노인분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얘기하고 원래 아버지 재산은 장남에게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양보하고 이것을 내가 받아야 되겠으니 꼭 이것을 네가 순종해 줬으면 좋겠다. 그 한글도 옛날 노인이랑 우리 시하고 맞춤법이 틀려. 그걸 써갖고 그 A4 용지 한 장에 빡빡하게 써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인감 도장을 내려보내라. 한 소리 못하고 그냥 내려보낸 거예요. 그렇지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부모 돈 부모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뭔 소리 했어. 그래서 그냥 집도 넘겨주고 그냥 산도 넘겨주고 다 넘겨줬어요. 근데 아버님은 그러더라고요. 땅은 팔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땅을 팔면 안 돼요. 희년이 되면 딱 찾아와야 돼요. 양보할 수 없는 것들 있죠. 러시아는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저 알래스카를 넘겨주고. 저 중동 땅도요. 저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중동은 다 부자가 됐잖아요. 그 손이 팔아먹어. 사람은요 겉보면 아이고 저거 어디다 쓸까 생각. 애들도 보면요 매 게임 중독에만 빠져있고 말이죠. 그냥 놀기만 하고 말이죠. 그냥 싸움이나 걸리고 오고 일만 그냥 크게 키우고 학교에서도 그냥 선생님한테 혼나기만. 그런 애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겉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어떤 잠재력이 들어있는지 어떤 가능성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아이의 속에 잠재력과 이 아이가 어떻게 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을 건가를 다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 거시적인 것도 보시고요. 그 속에 있는 아주 숨겨져 있는 미시적인 세계까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몰라요. 근데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가능성의 DNA를 폭발시키시는 거예요. 덮였었던 이제 큰 바위덩어리를 내치웁니다. 그 속에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잠재력의 축복들이 가득 들어있는 걸 자기 자신도 몰랐던 거예요. 나도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잠재력의 DNA를 폭발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결합이 되니까 이 화합을 하니까요 엄청난 축복을 만들어냈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냐? 그럼 무조건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구약의 선자 가운데서 으뜸의 자리에 앉을 수 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대 못한다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했던 그런 연약한 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쓸 줄을 그 누구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 자신은 모릅니다. 주님 나는 뭐 건강하지 못하고 나는 나이가 많이 들고 나는 많이 공부하지 못했고 나는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고 나는 무엇이 형편이 어떻고 별별 소리다 이거.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모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록 19장을 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을 보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데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온 세계 만국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미래의 내 모습을 나는 못 보고 있어요. 주님은 보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먼저 내 자신이 무엇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죄가 너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느냐 성령이 너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14절 하반절로 가는 거예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연락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받으시는 기도, 받으시는 찬양,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헌금도 있더라. 그리고 받으시는 사명이 있고 받으시는 사역이 있어요. 아무리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에 가가지고 전도하고 신학교 만들고 거기서 선지생들도 훈련시키고 거기에서 선교센터 만들고 거기에서 많은 나라로 사람을 파송을 하고 이런 별짓을 다 했다고 해도 세계선교를 했다고 해도 주님 그거 안 받는다니까요. 안 받아. 안 받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게 있다니까요. 주님이 내 고백을 받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삶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받아질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기껏 봉사했는데 주님이 안 받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오늘 화분에 물 줬어요? 그리고 화분에 물 줄 때마다 내가 알아. 속으로 인격을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주님이 받은 것이 아니지. 주님이 그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을 받으시려면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면 내가 그 안에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받으시니 집에서 설거지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요 결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것인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철저히 연락되는 그러한 기도가 되고 연락되는 삶이 되고 연락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